2021년 8월 6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행동을 해나가는 것,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해야 될 태도, 이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는 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이런 것들에 반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려고 하는 이 태도,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마음과 또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는 이것이 서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합치되어질 때에 여기서 스파크가 튀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제 뭔가에 이끌려서 행동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타는 곳까지는 나가야 되겠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한 불과 짧은 시간 동안 몸을 움직여서 옷을 입고 준비해서 나가면 차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를 타면, 그래서 편안하게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30분, 1시간 정도 흐르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차를 타면 이제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차가 내 몸을 실어 날려주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행동, 그것은 내가 이제 몸을 잘 이제 다듬고 옷을 입고 또 준비해서 물건을 잘 챙겨서 끝까지 나가면 돼요. 그러면 차만 타면 가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당으로 가든지 외식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이 준비된 식탁으로 가서 앉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화장실이 급하다. 그러면 재빨리 화장실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나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옷을 사기 위해서 옷가게를 간다든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간다든지 또 내가 어떤 특정 장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탄다든지 이와 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활성화되어져서 이루어지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 정도 나아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나의 일정의 역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부분들이 서로 스파크가 튀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적이고 어려운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또 귀찮은 일이고 내가 어떻게 저것을 할 수 있냐라고 싶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 피곤한 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복을 누리고 또 편리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목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목욕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살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TV를 보려고 하면 보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맛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요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내가 거기에 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최소한의 행위를 하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의 행동을 하면 나는 곧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최소한의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최소한의 마음가짐과 또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를 가고 또 옷을 입고 또 시간을 내어서 또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내가 비록 피곤하기도 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소한 이 시간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불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에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시간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 앉아서 영화나 TV를 볼 때도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많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생각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또 하나님과 함께 이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얼마나 기대합니까? 이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다. 또 혹은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살까? 나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을 구입할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어떤 좋은 프로가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공을 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는 이 태도,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취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여호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삶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인생은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육신의 것으로만 살다가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너무나도 허무한,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실패스러운, 낙담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섬기게 된다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고마운 분들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학교 스승님들을 통해서, 여러 친구들이나 또 내 인생의 멘토나 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수록 그러한 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다라고 전화를 하거나 해서 표현하고 오랜만에 정말 통화하고 전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또 그 감사를 듣는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우리의 통화를 통해서 오랜만에 관계하고 또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물질적인 도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안내와 또 나를 코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래서 나보다 나이 많고 또 높은 분들 뿐만 아니라 동년배나 아니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좋은 감정도 없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제가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없고 교제가 이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삭막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 없이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고 미운 것들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만 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굉장히 삭막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기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마음을 표시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살죠. 그러나 전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통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SNS가 잘 돼 있고 또 카톡이 잘 돼 있고 문자가 잘 돼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또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분들 우리가 찾아보고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보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라고 했습니다. 떤다라는 겁니다. 정말 떤다는 게 뭡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겁이 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 떨까요? 문제가 어려워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떨게 되겠죠. 그런데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자체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봐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일이 힘들고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죠. 고통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픔이 물러가고 통증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느니, 여호와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때문에도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더욱 뭐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죠. 한나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남편이 척을 들였습니다. 브닝나라고 하는 여자를 들였는데 그 여자는 자식을 너무너무 많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닝나가 오히려 본부인이었던 한나를 이제 헐겨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본부인을 사랑하고 물질도 많이 주고 더 아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남편은 나를 사랑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서 도리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한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나와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더 괴롭고, 그 자식이 없으면서 너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냐고 브닝나가 대적하고 대들고 무시할 때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아이를 낳게 됐다고 크게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됐느냐?
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이게 괴롭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떨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지금 당장 어떤 뭐가 되고 안 되고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아서, 주님이 나를 박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막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었어요. 아, 나도 예수 믿으면 길이 있구나, 내 인생에게도 길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찬송가 30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가사였어요. 그 가사의 뜻이 내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정말 주님이 박대하시고 주님마저도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 가사가 너무나도 간절해지고 애절해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외면과 박대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실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두려워서 뜬단 말이죠.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몸이 아프고 어떤 일이 잘 되다 안 돼서 처음에는 괴롭고 두려워서 떨지만,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몸이 아프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물질이 없고 또 인생이 괴로운 것,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타깝고 괴롭지만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단 말이죠. 그것들은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또 어렵지만 또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떨며,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떨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떨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봐서 내가 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떠는 마음,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떨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떨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안타깝고 괴롭고 화가 나고 낙심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경쟁에서 남에게 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떨게 되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몸이 나았어요. 몸이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몸이 나았다. 그러면 내가 몸이 나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아들 낳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때문에 떠나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떠나본 사람이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좋아져서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떠나본 자의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떠나본 자의 즐거움.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또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도망다니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두렵고 처참하고 고독한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닐 때마다 너무 괴로웠고 외로웠고 떠는 삶이었지만,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처음에는 그놈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또 다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멍이 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혼비백산에서 도망다녔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숨어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십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장소, 그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어떤 성에 가면, 어떤 도시로 가면, 어떤 동굴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장소, 그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어떤 때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몸을 바짝 엎드리고 그냥 땅에다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조금만 살펴보면 쫙 보일 텐데 그걸 발견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엎드려 숨어있던 바로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 잡으러 왔던 사람이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바로 그것이 피난처. 그 장소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제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라는 거죠. 그전에는 두려웠고 떨었고 힘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고백,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을 숨기고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고통과 안타까움과 어려움들 때문에 떨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떨고, 그렇게 떠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답답했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여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될 때에, 사람을 대할 때에, 인간관계를 할 때에 나에게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혜택을 주고 또한 정말 나에게 잘 해줬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전화하고 연락하며 감사를 표시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주여 그런 인생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한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여. 아버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런 뜻을 날마다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기뻐하심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때도 있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상황이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뒤에서 일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또 아버지 또그 모든 당사자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떨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아버지 어찌하니 그 전능자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 반드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할까 정말로 심히도 두려움과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어두워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관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버지 줄 수 없는 아버지의 그런 악함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정 아버지 정말 어려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눈을 떼시고 마음을 떼시고 하십니다.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정말 눈과 마음과 기가 있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말하는 오늘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게으름을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우리 우리 모든 안일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버지 어찌하는지 아버지 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또 아버지 믿고 세례받으며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반드시 아버지 있어야 되는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세우신 주의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 아버지 겨우겨우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못할 일과 될 일 없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가여 정말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아버지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혹여나 주를 떠나지 아니할까 아버지 정말로 두려움을 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것을 날마다 경성하여 껴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함께 그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아버지 성도들을 주시고 고를 주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역함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주여.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조금 역력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주님. 성도를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여 놀란 역사와 기록과 이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날마다 목사를 통하여 보다하며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권능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인정과 표적에 아버지 전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이라 오늘 깨어나는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기 감당치 못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로 원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월삭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8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런 양을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무더위의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정말 오늘날 그 무더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밑에서 또 시원한 그러한 날씨를 구가할 수 있는 육신의 삶이 정말 개선되어졌고 그러한 풍요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여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접속되어져서 여호와와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인생들이 다 되어질 때에 정말 더욱더 사람들을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